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새해 2022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새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일꾼이 된 자, 그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여기에 대한 복음의 그 메시지를 쓴 자가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누가는 의사이고 역사학자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저자고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한 아주 신실한 말씀의 일꾼이었습니다. 그 자가 증거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 목격자로부터 모든 진술을 듣고 이제 확실하게 쓰기 위해서, 배움의 확실함에 쓰기 위해서 책을 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데오볼로 각하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은 페아스하고 필리오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믿음을 가진 자인데 아마 로마 공직자가 아니었을까, 고위 공직자가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근데 이 자가 믿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 듣고 뭔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들었는데 이제는 이들이 책을 갖고 알아야 될, 더 그 들은 것에 대한 확신을 받기 위해서 지금 누가복음을 쓴 이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 사가랴가 있고 그 안에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럼 여보, 의인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욥입니다. 의인하면 이게 뭔가 또 잘 되는 양반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7절을 보면 수태를 못함으로 무자하더라. 이거 의인인데 무자하더라. 그리고 나이가 많았다. 이거는 상반된 얘기라는 겁니다. 왜? 당시에 그 개념에 의하면은 의인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식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구나 하니까 의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사건 하나하나가 지금 연결되는 것에 뭔가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서론 보고 그냥 결론만 딱 듣고는 그렇게 해야지 자꾸 나의 나름대로 무슨 결단하고 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얘기가 지금 줄거리가 전부 다 세츄레이트 돼가지고 그 안에 녹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자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때가 지금 이뤘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가 바로 8절 마침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지금 반열 순차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일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데 마침 또 제비에 뽑혀가지고 성전에서 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게 다윗이 딱 규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24반열을 만듭니다. 그래서 반열마다 1000명씩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일주일 봉사하고 그 다음에 2번 봉사하고 2번 봉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는 반열이 4반열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에스라 이후에 억지로 맞춰가지고 24반열을 또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돌아가기가 어려운데 그런 우적우적하는 상황 속에 지금 이 사가랴가 지금 그 성전에 가서
봉사하게 됩니다. 근데 성전에 가서 제비 뽑아서 봉사한다는 게 제사장으로서 1년에 한 번, 아니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 제사장이 지금 분향단에 가서 분향하는 것은 이거는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어려운 확률에 지금 당첨됐다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통해서 2022년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딱 지금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 여러분이 2022년 1월 1일 새벽 기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립니다. 지금 우리 윤민이 어디 갔어요? 큰애는 차에서 자고 있어요. 차에서 자고 있답니다. 참 그 신기한. 이게 마침 저렇게 차에서 자고 있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이게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왜 왔겠습니까? 답답하니까 온 거야. 지금 이게 앞길이 얼마나, 우리도 답답해요. 우리는 그래도 60년이 넘어가니까 뭐 인생 다 살았으니까 부르시면 오케이 하나님 감사하고 가는데 안 불러주시니까 지금 마침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비전이 있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요합니다. 목격자 된 자들마다 다 뭔가를 지금 남겨놓으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된 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말세요 해가지고 순교자의 단어와 같이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격하고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죽을 각오가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증거할 자세가 돼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의 그 길을 아시지 않습니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보지 않았습니까? 의인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가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세상에 보는 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발걸음 하나하나를 마침 제비에 뽑혀서 분향단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맺기를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2022년 1월 1일을 시작하시면서 이제는 무대를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스테이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신데 그 주인공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역할을 또 맡고 계십니다. 말씀의 목격자요, 말씀의 일꾼된 자들은 묵묵히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를 보십시오. 무자하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서 자식이 없냐? 얼마나 비양거리며 멸시했겠습니까? 그런데 묵묵히 자기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그 부르심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가는 것이 바로 2022년 저희들의 부르심입니다. 오늘도 맡으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월 1일 정말 시작하면서 주님 저희들 갈등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증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살아갈 때 주님 저희들에게 닥쳐올 모든 일들 주님은 아십니다. 감당할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셔서 이제는 당당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귀한 2022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믿음의 고백이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각 소원들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